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1장을 다 보겠는데 31장은 짧아요.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이제 이 31장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30장 앞부분이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속 그렇게 갈 경우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돌보심에 관한 그런 또 대적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해서 이번 31장에서도 애굽과 동맹 맺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도 자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은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에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아수르 침공의 위협 앞에서 이 남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사신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죠? 그 네게부 강야 위험한 그곳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이고 명백히 그것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앙모하다는 것은 막 우러러 존경하면서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거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주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마치 뭐 어린아이가 엄마가 밥을 주듯이 또는 자기의 불편함 엄마가 해소해 주듯이 그렇게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예요. 앙모한다는 것은.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앙모합니까? 애굽을 앙모하면서 우리를 도와줄까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인 것이죠. 자,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에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이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지혜롭냐? 하나님은 더 지혜롭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경고를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이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 이거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그 악행하는 집은 치실 거래요. 그리고 행악을 돕는 자, 이들은 그러한 유다의 악행에 동조하는 애굽을 뜻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애굽 모두를 다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야, 너희들 지혜롭니? 하나님은 더 지혜로워서 너희들 치신다. 제발 말 들어라 이 뜻이잖아요. 자, 우리 또 3절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애굽은 신이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애굽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비교했을 때 영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말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은 주전 1800년 즈음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말들이 얼마나 힘있게 빨리 달립니까? 그러니까 보병 걸어다니는 그 군사랑 말 타는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말 타는 사람 이기겠죠? 그리고 말들이 또 마차를 끌잖아요. 전차, 마차. 얼마나 강력하게 폭풍우처럼 달려들든지 이 말을 이용해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너무 두렵고 공포감에 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말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말이 너무
너무 부럽고 정말 우러러 볼 만큼 좋아했던 와 애굽에 말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말을 가진 군대는 강력한 군대이기는 맞아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그냥 육체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겠다는 것이죠. 그 진짜 이 새겨 들을 말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온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네. 자 이것은 무슨 말의 시작이냐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이사야 선지자 말 안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그 패역하는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거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 큰 사자나 젊은 사자와 같이 그 젊은 사자는 힘이 가장 좋고 왕성한 걸 상징해 젊은 사자를 당해낼 그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자가 한번 먹이를 움켜쥐었다고 칩시다. 그럼 목자들이 와서 그걸 빼앗으려고 한들 그 젊은 사자가 내주겠습니까? 뭐 안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힘있고 강력하고 강인하게 이 예루살렘 나의 백성을 지켜내겠다는 거죠. 이 남유다 백성을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애굽이 쳐들어온들 아수르가 쳐들어온들 그것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운다는 것이 참 멋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까지 거역하시는데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같이 그렇게 강인하게 말도 안 듣는 이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고 보호하시는지 진짜 이것은 마치 젊은 사자니까 아버지가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끝까지 찾기를 원하고 보호하기를 원하고 악의 세력에서 구출해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저는 강인함과 그 열정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하면서 제가 사실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그 위로가 돼요. 정말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 말씀에서 제가 힘을 얻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러한 저와 같은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 부분에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아버지의 강인함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러니까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한다면 적군이 뭐 예를 들면 더 무서운 독수리 같은 새가 새끼를 잡아먹으려는데 어미는 목숨 바쳐서 그 새끼를 지켜내잖아요. 정말 뭐 우리가 왜 뭐 동물의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처절할 정도로 자기는 죽으면서까지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자기 새끼를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정말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모성애를 보는 듯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호위하는 것은 완전 보디가드 하는 거잖아요.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고 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 모습은 참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자, 우리 6,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다 얹어버릴 것이며. 아멘. 자, 그들의 거듭된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터이니 너희는 제발 돌아와라. 돌아오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 돌아온 회개의 증거로서 우상들을 싹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리는 하나님은 정말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상은 그 말 그대로 헛것이잖아요. 헛것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거 같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건데. 근데 회개가 일어나면 이제 그 우상들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아멘. 자,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아수르는 정말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 그죠? 많은 힘이 센 나라들을 정복한 아주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들은 쓰러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칼? 여호와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그들은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칼 앞에 당연히 도망가겠죠. 하나님께서 치실 때 두려워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고 또 못 도망가서 붙잡힌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 그러니까 남유다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복역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대적인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한 거지 그 당시 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야 아수르 하나님의 칼에 망해. 그러니까 너희들 애국 의지하지 마. 아멘. 하나님 의지해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미래를 보여주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두렵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만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반석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진영이에요. 반석은 견고한 그런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탁 서 있는 거. 근데 아수르의 진영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어봤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거예요.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누구의 기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깃발, 군대 깃발 말미암아 놀라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네립 왕 시절에 아수르 사네립 왕 시절에 18만 5천이 갑자기 하나님의 칼에 다 쓰러져 죽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냐? 아수르는 사실 사네립 왕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굽이랑 구스 쪽을 치려고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랑은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를 그냥 말로써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서 그냥 항복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유다를 우습게 봤고 여호와 하나님 우습게 봤는데,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는 번제단의 화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 번제단의 화로에서 그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불이 끊임없이 타오른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사네립 아수르는 그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봤는데 그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만유를 다스리는 그 위대하신 분인데도 그 모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은 정말 힘없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서 대적을 무찔러 주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승리였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믿는 자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만유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정말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것이 사실은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것이 오래전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현실 세계, 현실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알고는 있었던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아무도 나를 건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일을 이어받는 차세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했을 때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이런 말 있잖아요. 시편에 여호와를 반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진짜 그걸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참 재밌게 이사야서를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